잠언 29장.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횡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좋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슬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벌써 또 6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5월달 많은 행사가 또 지나가고 또 이제 6월달 상반기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벌써 여름 같은 느낌이 들고,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달을 또 돌이켜봤을 때도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또 어떤 일로 걱정하고 또 무엇 때문에 또 기뻐하고 또 어떤 것 때문에 낭망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졌는지, 사실은 그런 삶이 우리의 일상에 자주 반복되는 우리 현실적인 모습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앞에 또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가 오늘 사는 이유, 그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지난번에 찬양 콘서트도 했었는데 은혜라는 찬양을 만드신 분, 그 은혜라는 유명한 찬양 있잖아요. 이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값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삽니다. 우리는 정말로 모든 것들 하나하나 다 우리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 믿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름 괜찮은 사람, 누군가에 비교해서 나름 괜찮은 인생을 살고 괜찮은 삶을 살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책에서 대개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돌볼 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성공과 그 사람이 이룬 성공과 업적을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더 필요한 것이 없어 라고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돌볼 줄 모른다라는 얘기를 어느 책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게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온전하고 나름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서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오히려 위험한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요 항상 우리를 이런 식으로 우리의 허영을 부추기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양심에 회를 칠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놓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들이죠.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오늘도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맥락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일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연약함, 특히 자신의 죄를 아파하는, 철저하게 처절하게 아파하는 사람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본문은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는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의인이 되고 구원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연하게 이방인들의 구원과 유대인들의 구원의 이 갈등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도록 돕도록 아주 정교하게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5장 12절 말씀 보면 그 중에서도 죄의 기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에서 비롯된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만큼의 죄인이 있고 요만큼의 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벗어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된 상태에 있는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정죄하고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을 의미합니다. 첫사람 아담. 이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의 연유로 모든 사람이 사망의 종로로 타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거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정 명령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이들도 모든 이러한 생명의 끊어짐, 곧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끊어짐을 경험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죄의 상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영원한 끊어짐 가운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 죄가 들어와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죄가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그런 다음에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의 어떤 그런 연약함의 이 굴레의 사이클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라고 얘기하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죄인의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제 조금 잘 살았다고, 또는 누군가보다는 내가 조금은 도덕적으로 나은 사람이라고 해서 조금 덜 회개하고 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어떤 열심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이미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열심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온전한 사람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대단한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죠. 다윗이 정말 위대한 왕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유는 그가 범죄했을 때, 극한의 범죄의 그 어떤 수렁 가운데 있을 때, 무기력하고 또 죄에 무감각한 상태에 있었을 때에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가 돌이켰잖아요. 비단 왕으로서 그는 권력과 실력을 행사해서 그 죄를 계속해서 은폐하려면 은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발당함과 함께 그 죄를 더 이상 은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파함으로 통에 자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맥체인 목사는 사람들로부터 성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던,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 속마음을 보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제 속마음을 보실 수 있다면 아마 제 얼굴에 침을 뱉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아파하는 마음이 있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죄인된 사실을 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 시편의 많은 말씀들은 그와 같은 고백들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시편 31편 말씀 봐도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뭐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 얘기합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돋소이다. 자기 죄를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한 사람의 고백이 담겨있는 시편이에요. 시편 38편 말씀 봐도 내가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은혜를 경험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지겠습니까? 내 죄를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 내 죄를 인정하고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부복함으로 주 앞에 손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와 같은 겸손의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정직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붙드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예표된 다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의 실패를 통해서 예표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율법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고발하고 그들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를 고발당하게 하고 사망과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그 죄의 사슬과 사망의 어떤 그런 올무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붙들려 하는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은 생명에 있습니다. 구원에 있고 영생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고발당하고 내 안에 진정한 거룩한 정죄함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속의 역사를 갈망하고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소망이 없음을 율법은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부여받지 않았어요. 어떤 행위로도, 어떤 열심으로도, 어떤 종교적인 도덕적인 어떤 선함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이 연약함의 어떤 그런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는 그런 필연적인 숙명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은 그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만드는 거죠. 고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를 죄를 지적해서 너는 잘못했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 된 것을 인정하고 내 앞에 돌아와다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을 기억하고 내 앞에 다시 돌아와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율법과 복음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고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붙들고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과 그의 범사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루지 않고는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다루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를 다닐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거예요. 잡초가 무성한 정말로 쓴뿌리와 여러 가지 어떤 잘못된 것들로 가득 자란 어떤 그런 정원을 깨끗한 마음으로 가꾸고 아름다운 것들을 심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것, 여러분들 그와 같은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무쪼 오늘도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나님 그 정직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더 주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진정한 주 안에서 행복자로, 주 안에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